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어버이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민대 권사님 요양원에 계시다가 외출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더 고마운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는 몰라도 자라면서 가정을 가지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쉽게 잊고 맙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거느린다. 속담도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속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피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각자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나 좋은 사람이다라고 호소합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공약대로만 되면은 금방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공약들이 쉽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장밋빛 꿈을 꾸게 그러나 그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뭘 보고 그 사람 판단합니까?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부모를 공경하는지를 보면 그의 됨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효도에 관한 것은 이방 나라에서도 법률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도 강조합니다. 특히 동양, 효는 백행지본이라 들어보셨지요? 효가 모든 좋은 행동과 덕목의 바탕이 된다 뜻입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잘 섬기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통해 인간의 품성을 닦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행동도 올바르고 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효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고 효가 없는 행동은 올바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효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5계명입니다. 너무도 잘 알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늙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니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네가 장수를 누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매우 엄격한 벌을 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하면 어찐다고요? 죽이라. 그런데 레위기 24장 15절에 16절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부모를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어찌라고요? 죽이라. 똑같이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을 무섭게, 아주 무겁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겠지, 부모 말 안 듣고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얼마나 무섭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을 때 몇 개라겠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받았다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는 분명히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들어보셨죠? 하나에는 뭐가 기록됐습니까?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율법 중에서 행령과 금령인데, 자,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과 인간 간에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도리, 계명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끝나고 5계명부터 10계명 시작될 때 바로 맨 첫 계명이 뭐다? 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누구와 동격이다?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너 부모를 어떻게 대해라?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 대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에 대한 존중,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잠언에서는 지혜가 무엇이다? 이렇게 공경하는 것이 지혜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모의 훈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거듭 요청하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결과는 비참할 뿐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인간관계 모든 기본이 근간이 흐트러진다는 뜻입니다. 한 세대 차준희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인간 상호 간의 신뢰관계의 기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며 부모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창조자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식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자식에게 부모는 창조의 동역자이다.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가 될 것임을 성경에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모에 공경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7장 11절에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형식적인 부모 공경을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고르반이란 무엇입니까?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고 누구도 이제 손을 못 대는 것, 이걸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뜻입니다. 자, 자기 부모를 모시기 싫은 사람이 가끔 이것을 악용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 모시기 싫으니까 다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나 재산 없으니까 부모 못 모십니다 라고 하면 그래 어쩔 수 없지라고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9절에서 이것을 지적하시며 외식하는 자들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식들이 현실 가운데 부모를 섬기고 꼭 돌봐야 된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능력이 없어도 자식들이 있기는 있어도 자식이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주고 그 어르신들을 돌봐줍니다. 자식은 있는데 돈 잘 버는 자식들, 재산 있는 자식은 냅두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식들이 아무것도 없고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노인들 다 돌봅니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 복지제도 천지개벽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노숙자도 있고 또 뭐 거린들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굶어 죽도록 어떤 한 사람을 이 사회가 버려두지 않는 정도는 되었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할 때는 이런 사회보장제도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무슨 이런 제도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 부모는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늙으신 부모는 오로지 그들 자식들한테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형편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자기 부모 안 모시면 사회에서 부모님 돌봐준 적 없습니다. 그랬죠. 부모가 권위가 있고 또 재산이라도 있으면 물려받을 유산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자녀들한테 일찍이 재산 띄워주는 거 아니다. 갖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요? 그거 받으려고 공경하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을 말씀하실 때 오로지 자녀들의 손에 가냘픈 존재 그 부모님들 목숨이 달려있다. 바로 그런 부모들 함부로 하지 말고 또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네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의 그 부모를 철저히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야, 힘있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니까 부모 잘해드려라 이 뜻이 아닙니다. 네 부모 너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잘해드려라. 그런데 이 자리를 둘러보니까 지금까지 부모님 생전에 계신 분들 그 가정들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춘희 권사님이나 저나 몇 분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서너 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안 계시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부모라고 여기며 공경하고 섬길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공경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스승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듯이 방금 말했던 사람들에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진심과 성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 부모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대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명신 허목이라는 아주 좋은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허목은
기언이라는 저서를 통해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람은 한 번 발을 옮길 때라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위험한 데를 가다가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또한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말을 낼 때도 감히 부모를 잊지 않으며 구차하게 거짓말을 하다가 부끄럽고 욕된 결과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유별나게 웃다가 남의 낯을 찡그리게 하지 않는다. 방금 읽어드린 글을 잘 들으셨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어버이, 부모님을 하나님으로 바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된다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 번 발을 옮길 때라도 감히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말을 낼 때도 감히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발 한 번 딱 디딜 때도 어때요? 함부로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할 때도 항상 중심에 누구를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5월 초에 가족 모임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고향에 가면 어머니를 뵐 때마다 꼭 뭔 말씀 하시냐? 뭔 말씀 하시겠습니까? 다 집에 딱 올라가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 자녀들 오면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말? 아가, 건강해라. 또요? 아직도 저는 차 조심해라 그 말 꼭 하십니다. 그래서 가면은 반드시 집에 오면 바로 무사히 왔습니다 전화를 드려야지. 안 그러면 또 걱정하시고. 이 나이에 차 조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또 잔소리 하시네 여겨지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속으로 하든 직접 말도 하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 좀 하지 마시오. 그런데 잔소리가 쓸데없는 말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솔직히 옛날에는 잔소리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본인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 모습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못 보는 것을 옆에서 보고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고마운 일이지 듣기 싫고 귀찮은 일이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잔소리를 나쁘게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럴 때 잔소리 듣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광야의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이 탁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런 율법을 받기 전에는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에는 웬만한 일을 그냥 다 눈 감아 주셨다면은 이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후에는 즉 언약 백성 너희도 너로 나랑 계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신 후에는 그들이 죄를 지을 때 단호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더 성숙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계속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러면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자꾸 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께 또 그 소리 합니까? 라고 자꾸 말씀드리더라도 정말 생명이 달린 문제라 강조하는구나. 좋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뜻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내 육신의 부모만을 지칭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네 집에 있는 부모만 공경하라, 이걸로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모처럼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복이 받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안 계시니까 나는 섬길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내 주변에는 부모처럼 섬길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섬김이 넓어지면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집니다. 이렇게 섬길 때, 공경하고 대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늘 섬김과 경외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